사도신경 하심으로써 오늘 중고등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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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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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그들이라 문이 열릴 것이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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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절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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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가 삶이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라도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의지해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을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는. 다시 한번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는.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는. 마지막으로 우리의 목소리로만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정말 우리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때로는 이 땅의 것들, 이 땅에서 취해야 할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며 말씀을 구하지 않고 살아왔음을 회개하기 원합니다. 정말 주님의 놀라운 능력 의지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늘에서 부어지는 하나님 놀라운 그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전하실 우리 김은지 전도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드려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또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며 정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의 것들 정말 사탄이 정말 유혹하면서 우리에게 구하라고 했던 것들을 우리가 구하지 않았는지 이 시간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그런 마음과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의 쫓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김은지 전도사님께도 하나님 정말 능력을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고 우리가 또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부에서 소모임을 금지하였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삶을 나누고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전국의 각지의 모든 교회들이
아버지 여름에 집중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배드리기 위해 수련회 준비 중에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 아버지 어려움이 있고 낙심이 있을 줄로 압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힘들고 상한 마음 모두 위로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믿는 자로서 저희가 낙심하고 주저앉아 울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이럴 때일수록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아버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으신 하나님을 아버지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더욱더 기도하고 하나님 어떤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낼 수 없음을 고백하고 아버지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온라인 예배 드리는 아버지 모든 학생들 한 명 한 명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만져주셔서 하나님 온라인 예배 가운데서도 아버지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과 아버지 더욱더 소통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아버지 믿고 의지하는 아버지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데 아버지 방해한 것들이 있다면 주님 아버지 대적하여 아버지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것이 무엇이든지 아버지 공부이든지 아버지 노는 것이든지 아버지 나의 아버지 모든 성품이든지 주님께서 끊어내 주시옵소서. 오직 저희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는 주님 모든 것 다 하시는 주님 상한 심령 가운데 아버지 만져주시는 주님 주님을 온전히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시간에 시종을 주님께서 모두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아버지 코로나를 위해 더욱 기도하여서 아버지 백신이 개발되고 그리고 코로나19가 이 나라에 그리고 전 세계에서 아버지 없어져 저희가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리는데 모이기에 아버지 방해함이 없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자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며 이르되 만일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전도사님 나오셔가지고 답정 말씀으로 우리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하나, 둘, 셋, 샬롬. 네, 반갑습니다. 네, 이 정부 지침이 강화돼서 아까 우리 선생님들 찬양하실 때에도 마스크를 쓰고 찬양하셨어요.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함으로써 코로나가 빨리 사라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몇 년 전 우리가 이제 촛불 시위했던 것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 조국 말고 그 이전에 촛불 집회 어떤 시초라고 할 수 있었던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광장에 모여서 대통령의 하야를 외쳤던 초이례적인 사건이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하야는 보통 이 하야라는 뜻이 그 대통령 측에서 스스로 물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은 탄핵을 당했죠. 탄핵은 이제 재판을 해서 이제 스스로가 아니라
법의 집행으로 강제적으로 내려오게 하는 것이 바로 탄핵입니다. 그렇게 해서 대통령은 강제적으로 재판을 통해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서 지금은 복역을 하고 있죠. 감옥에서. 네,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왜 그런데 국민들은 대통령의 하야를 외쳤고 재판부에서는 이렇게 대통령의 탄핵을 결정을 해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이 대통령은 한 나라의 수장이잖아요. 대표이잖아요. 그런데 이 대통령의 자질과 리더십에 관해서 문제가 생기니까 분노한 국민들은 제각각 이 촛불을 들고 나와서 하야를 외쳤던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우리 안에서 리더십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리더에 오르고자 하는 사람은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판단하기는 참 어려워요.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이전에 이 탄핵 당하기 전에 대통령직에 오르기 전에 이 사람이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그저 이 사람이 했던 공약이라든지 또 이 사람이 했던 어떤 성품이라든지 이런 것만 보고 우리가 투표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리더의 자질이 드러나는 것은 어떤 상황에 문제에 부딪혔을 때에 정확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보면은 어려운 일이 많았잖아요. 뭐 식민지 사건도 겪었고 그 이전에 한번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임진왜란 때 보면은 이제 뛰어난 리더십을 보였던 한 분이 있죠. 누굴까요? 소연아 누굴 것 같니? 임진왜란 하면 떠오르는 그분. 지금 저기 광화문 맞나요? 경복궁 앞에서 이렇게 이제 앉아 계시죠. 누굴까요? 네, 이순신 장군이라 대답하려고 그랬죠? 네, 맞아요. 이순신 장군입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에 높은 관직에 있던 양반들, 이 양반들은요, 왕하고 양반들마저도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백성들을 버리고 도망을 갔어요. 명나라로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이순신 장군은 자신이 만들었던 이 거북선으로 일본 왜군들을 막았어요. 굉장히 훌륭한 리더십을 보였죠. 또 우리 강강수월래 우리 친구들 혹시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또한 이 적을 교란하기 위한 수단이었어요. 부녀자들 모아서 밤에 적군들이 딱 보기에 저기 조선에 있는 군인들이 많아 보이기 위해서 아녀자들이 손에 손을 잡고 불을 켜면서 강강수월을 했다고 해요. 그렇게 이제 이것이 시초라고 합니다. 그렇게 굉장히 명석한 두뇌를 가졌고 이렇게 훌륭한 리더십을 보였어요. 우리나라 지형을 이용해서 또 하객진이라는 이 합시를 통해서 12척밖에 남지 않았던 이 거북선으로 적군을 물리쳤어요. 이순신 장군이 이 정치 관료들도 높은 정치 관료들, 왕의 어떤 왕 옆에 있던 이 사람들도 자기 목숨을 지키고자 이 도망친 희망이 없던 이 나라에 이순신 장군은 참된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당시 왕이었던 선조는 이 적자 태생이 아니에요. 후궁의 태생이에요. 머리가 영리하고 학문의 조예가 깊었어요. 그렇지만 나라가 어려워지자 도망간 역사의 아주 치욕스러운 왕으로 남게 되었어요. 만약 선조가 이순신 장군처럼 전쟁이라는 이 시험에 도망가지 않고 나라를 지키고 있었더라면 그나마 훌륭한 머리가 명석한 그런 이제 학문의 조예가 깊은 왕으로 기억이 되었을 거예요. 이렇듯 리더는 어려울 때 더욱 빛이 나기 마련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일부러 예수님을 시험의 장소로 데리고 가세요. 4장 1절을 보면은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일부러 예수님을 그 광야로 모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 우리 성부 하나님의 뜻인 거죠. 3장에서는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우리 말씀을 통해서 들었잖아요. 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때 분위기는 어땠냐면 하늘이 열렸어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성령님이 내려오셨어요. 마치 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거에 대해서 축하하고 축복해주는 그런 마치 되게 좋은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4장을 딱 넘어가니까 그런 이 영광스러운 모습은 없고 이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의 장소인 광야로 가셨는데 이 광야로 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 무엇이냐면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어요. 굶주리면서 이 먹지 않으시면서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주 허기지고 어려운 상태에 있는 우리 예수님을 이제 편안하게 두신 것이 아니라 시험의 장소로, 가장 어려운 그 예수님을 시험의 장소로 데려가신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광야에는 이 마귀의 시험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왜 이러한 시험을 받으셔야만 했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은 하나님인 동시에 또 참 사람이셨어요. 두 가지 신성과 인성,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계셨던 분이세요. 사탄의 공격은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받는 가장 큰 시험의 대상 세 가지였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이 이 세 가지 시험이었어요. 굶주림에서 피할 수 있는 양식에 관한 유혹, 또 생명을 건질 수 있는 유혹, 그리고 가장 큰 시험인 명예와 부에 관한 그런 시험이었어요. 예수님은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 가지 시험을 오직 말씀으로 이겨내심으로 이 땅에 사는 성도들에게 성령을 힘입어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시험을 보면 창세기 때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기억이 나요. 하와에게 사탄이 말을 걸어왔을 때에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가 맛있게도 보였고요. 또 사탄이 말하는 대로 저 과일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질 거야 라는 유혹이 있었어요. 세 가지의 어떤 이 오늘 말씀에 사탄의 이 세 가지 시험이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시험과 동일해요. 이렇게 사탄의 유혹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이 시험에서 실패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눈이 사탄이 말하는 대로 보았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기셨냐면 어떤 사탄의 유혹에 초자연적인 그런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를 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남겨질 예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오직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받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테스트였어요.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시려고 광야에 끌려가신 것은 바로 성령에 이끌려서 가셨던 거예요. 왕의 효과적인 그 리더십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시험인 거예요. 시험.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을 볼 때 우린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과연 예수님께서 저 시험을 통과하실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조마조마한 이런 시험이 아니라 이 세 가지 시험은 이제 앞으로 예수님께서 공생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펼쳐질 그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강하게 보여주는 그런 시험이었던 거예요. 이 시험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확실하게 드러내는 시험이었던 거죠.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때 인정, 칭찬을 받으시는 어떤 즐거운 경험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금식을 하시고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렇게 즐겁지 않은 괴로운 경험인 거죠. 우리에게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의 삶에 사탄은 적용을 시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엄청난 복을 받거나 큰 시련, 반대로 큰 시련을 당했을 때에 결코 놀라서는 안 돼요. 우리가 기쁠 때에만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코로나를 겪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이때에도 우리는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배워야 합니다. 사탄은 늘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기회만 노리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에서 자유롭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늘 이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 네가 정말 하나님의 딸이 맞아? 아들이 맞아? 하고 유혹을 해요. 정체성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탄의 공격은 내 마음의 자리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빼앗는 그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탄의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이 답정 말씀이에요. 답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말씀. 이것으로 우리는 사탄의 공격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보여주시는 거예요.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탄의 첫 번째 시험은 무엇일까요?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굶주리셨어요. 그런 굶주린 예수님께 사탄은 아주 혹하는 유혹을 해요. 예수님을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 이끌려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말해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냐? 그렇다면 이 돌덩이가 떡이 되게 해봐라. 아니, 굶주린 분이 예수님께서 당연히 돌이 떡이 되게 하실 수 있죠. 굶주렸으니까 얼마나 이 양식이 중요하겠습니까? 사탄의 시험은 이거였어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아니라 너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한번 해봐.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고 너의 능력으로 해봐. 우리 시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야, 먹고 살기 바쁜데 뭐 또 교회를 가냐. 야, 먹고 살기 힘든데 이것쯤은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하고 틈을 벌려놓아요.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간교한 거죠.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리는 거죠, 사탄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뜻은 결코 행하지 않을 거라고 사탄에게 주장을 합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만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돌이 떡이 되지 않게 하셨어요. 그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보게 하셨고, 또 이제 못 걷는 자 일으키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고, 얼마나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그런데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오직 능력은 하나님 말씀에 있다는 거였어요. 자신의 뜻대로 하게 되면, 자신의 뜻대로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면 성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에서 벗어나는 길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어떠한 분이 계셨어요. 직장에서도 그분이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걸 알고 있었어요. 봉사도 열심히 하고 이제 신실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어느 날 회사 사람들이랑 이제 식사를 하면서 이 교회 다니지 않는, 하나님 믿지 않는 어떤 한 분이 비꼬듯이 물었다고 해요. 비꼬듯이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너는 그러면 밥을 먹고 나서 힘이 나면 또 교회 가서 봉사하니? 이 음식도 그러면 하나님 주신 거야? 그러니까 대답을 했다고 해요. 당연하죠. 이 하나님이 이 음식을 제공해 주시고 이 음식 먹고 힘내서 또 하나님 일 열심히 해야죠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또 이제 밥을 먹다가 또 질문을 했다고 해요. 야, 그러면 이 깍두기 하나도 하나님이 제공해주고 해주시고 이 깍두기 하나 먹고 힘내서 이 깍두기 하나 먹은 것도 감사합니다 하고 먹냐? 하고 비꼬듯이 또 물었다고 해요. 그 순간 잠깐 아주 짧은 생각으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아니 뭐 이 깍두기는 그냥 먹어도 되는 거죠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대답이, 이 깍두기는 그냥 먹는 거죠 라고 했던 이 대답이 계속해서 그분 마음에 남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 것이 하나 없는데 마치 깍두기 정도는 그냥 먹어도 되는 것처럼 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마치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듯 하여서 그 생각만 하면, 깍두기만 보면 늘 하나님께 죄송하다고 해요. 사탄이 틈을 벌리고 공격했다는 그 마음이 늘 걸린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뭐 깍두기 하나든 콩 하나든 우리에게 그냥 주신 것 없이 다 공급하심인데 우리는 그렇게 틈을 항상 벌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출애굽을 했어요. 종살이를 하던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광야 길을 걷고 있는데 광야에서 이제 먹을 것이 없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 아론, 이것 봐. 차라리 우리가 노예로 살았던 이집트에서 계속 있었더라면 고기라도 배불리 먹다가 하나님의 손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제는 이 광야에서 굶어 죽게 되었구나 하고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또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했다고 합니다. 원망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만나라는 음식을 제공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던 거죠. 그런데 인간들의 탐욕은 만나를, 하나님이 제공해 주시는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런데 인간의 탐욕은 이 만나를 스스로 쌓아둡니다. 그럼 그 다음날 어떻게 될까요? 만나가 그대로 있을까요? 아니요. 그 다음날까지 남겨두면 상한다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인간들의 탐욕은 그것을 쌓아두는 거예요. 당연히 그 만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상해버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도 너의 삶 속에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 공급하심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만나라는 분명한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을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회에는, 한국 사회는 굶주림에 처해지는 상황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육적인 굶주림은 없어요. 다만 영적인 굶주림은 더해만 갑니다. 우리의 영이 굶주려 가고 있어요. 오히려 식민지를 살고 있을 때에, 전쟁을 겪을 때에, 그 어려웠을 때에는 우리의 몸은 힘들고 지칠지는 몰라도 영적으로는 더욱더 건강했어요. 역사가 그걸 증명을 해요. 어려울 때 우리는 나보다 강한 존재인, 우린 신적인 존재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구해지고 강하게 되니까 여유가 생겨요. 여유가 생기니까 우리 눈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꾸 다른 데로 시선이 돌아가요. 나를 또 의지하게 돼요. 스스로를 의지하게 돼요.
나만 잘 살면 되지. 나한테 피해 주지만 나도 너한테 피해 안 줄게. 이런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생겨나요. 시선이 분산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사탄이 우리를 향해 말하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는 말에 의심이 생겨요. 사탄의 말에, 사탄의 유혹에 우리가 귀를 열게 돼요. 물론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는 사탄의 말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지만 조롱하는 듯한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맞아? 너가 정말 구원을 받았어? 하는 말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육적인 부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여러분 안에서 경험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돌이 떡이 되든 금이 되든 무엇이든지 만들 수 있는 분이지만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분임을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세요. 그래서 말씀하세요. 이렇게 사탄에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구약의 신명기 8장 3절 말씀으로 사탄의 공격에서 승리를 하십니다. 두 번째 시험의 장소로 이끌려 가시죠. 어디로 가십니까? 이제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탁 세우세요. 그래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그럼 천군천사가 와서 너를 살려줄 것 아니야? 하고 공격을 해요. 이것은 기적적인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과시욕에 관한 유혹인 거예요. 우리 요즘 그런 얘기 많잖아요. 이제 관심을 받고자 하는 관종. 이 과시욕이나 관종. 이것에 관한 유혹인 거예요.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시험에 통과하면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야 될 텐데 사탄의 유혹처럼 이 딱 뛰어내리면 천군천사가 하늘에서 막 내려와서 예수님을 탁 떠받들면 많은 사람들이 우와 저분이 정말 메시아구나 하나님의 사람이 맞구나 이걸 단번에 알아보지 않겠어요? 굉장히 그럴듯한 유혹이에요. 사탄의 유혹은 굉장히 그럴듯한 유혹이에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을 하게 하심으로써 또 하나님의 성실함을 강제적으로 보이도록 만드는 그런 유혹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사탄의 강교함 아시고 또 이렇게 시편에 이제 91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사탄에게 말씀을 하시죠. 사탄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라고 사탄을 말씀으로 무찌르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는 이제 그럴 때 있어요. 저도 정말 힘이 들고 할 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뿅 하고 나타나셔서 이 상황을 좀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물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마법사나 마술사처럼 나타나 주기를 바라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체크해 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여기 계세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를 하세요. 말씀은 이 기록된 이 말씀이 우리가 쓰는 그 글들은 이 생명력이 없지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잖아요. 우리 그걸 다 믿고 있잖아요. 살아계셔서 지금도 그분이 생명을 거셨잖아요. 생명을 거시고 책임지시고 사랑하시고 보호하고 계시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날마다 구하는 거예요.
우린 이 사실 안에 거할 때에 우리의 영이 안전함을 보장을 받을 수가 있어요. 마치 우리의 인생이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지는 그런 길을 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분의 생명을 걸고 우리를 지키셨는데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할 때에 우리의 영이 안전함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마지막 장소로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어디일까요?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천하만국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사탄이 말을 합니다. 자신에게 절한다는 것은 자신을 섬기면, 자신에게 경배를 하면 네가 지금 보고 있는 천하만국을 네가 다스릴 수 있게 해줄게. 너에게 그 권세를 내가 줄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아주 강력한 유혹이에요. 이 시험에 넘어진 사람들 참 많아요. 명예뿐만 아니라 재물도 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렇게 또 유혹을 하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희생당하지 않아도 이 땅을 다스릴 수 있게 해준다는 사탄의 유혹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목적,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기 위해 태어나신 거잖아요. 죽음의 길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태어나시기 이전부터 자신이 죽을 것을 알고 태어나신 분인 거예요. 자기 죽음을 미리 안다는 것은 굉장히 괴로운 일일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탄의 제안은 너 죽지, 십자가에 그렇게 억울하게 죽지 않아도 돼 하는 사탄의 유혹은 굉장히 강력한 유혹인 거예요. 그러면서 더 플러스 더해서 천하 만국을 네가 다스릴 수 있게 해줄게. 얼마나 강력합니까? 사탄은 예수님께 아주 좋은 획기적인 그런 제안을 한 거예요. 고난이 없어도 왕국과 그 영광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은 사탄은 그런 능력이 없어요. 빈 껍데기예요. 말만 하는 거예요. 속임수예요. 사기꾼이에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처럼 속이는 거예요. 사탄은 그렇게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많은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좋은 방법으로 제공해 줄 수 있도록 유혹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이 가장 좋은 것인데 어려울 수 있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 보고 좁은 길로 가라고 하시는데 어렵죠. 그러나 그 좁은 길 끝에는 누가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늘나라로 가는 그 길이잖아요. 그런데 사탄은 야, 그 좁은 길로 왜 가니? 이 넓은 길로 두고 일로 와 늘 유혹을 하는 거죠. 우리 중고등부 학생 많은 이제 이렇게 사탄이 이 하와에게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믿게 했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처럼 됐나요? 선악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나요? 선악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데 선악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없습니다. 결국에는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고 죄가 이 땅에 들어오는 그 시초가 된 거죠. 사탄은 능력이 없어요. 중고등부 학생들에게는 오늘 어떤 유혹이 있습니까? 내가 이 한 문제를 풀지 않으면 좀 찝찝한데 남보다 내 친구보다 내 학교에 있는 누구보다 도태될 것 같은데 또 학원을 가지 않으면 내가 오늘 학원을 가지 않으면 나머지 또 해야 되고 다시 학원에 가서 긴 시간을 보내야 되고 또 학원을 가지 않으면 내가 이 공부에서 뒤처질 텐데 그리고 소외될 텐데 좋은 대학에 갈 수 없을 텐데 등의 많은 유혹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시간에 내가 교회를 가지 않으면 더 좋은 것들, 더 많은 TV를 보고 쉴 수 있을 텐데 하는 유혹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른들에게는 어떤 유혹이 있습니까? 직업, 돈, 성공 이런 등의 많은 유혹들로
하나님과의 거리를 멀게 합니다. 사탄의 유인책인 거죠. 하나님과의 거리를 멀게 하는 것. 이거는 사탄의 유인책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또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제가 성경을 읽으면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말씀하심으로 사탄이 이제 물러가게 됩니다. 떠나가게 됩니다. 천사가 와서 수종을 들지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으로 사탄이 말 걸기도 전에 단박에 박살내실 수 있지만 시험을 온전히 당하심으로 말씀으로 승리하신 것은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신 것처럼 사탄의 공격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답이 정해져 있다. 오직 말씀이다 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올바른 삶을 규정하고 있는 유일한 책입니다. 어떤 것도 우리의 삶을 이렇게 가라 저렇게 가라 할 수 없어요.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삶을 올바른 길로 규정하고 갈 수 있는 권위를 가진 책인 거예요.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으로 이기심으로써 우리에게도 이러한 사탄의 유혹, 이 세 가지 유혹은 우리에게 정말 강력한 유혹인 거예요. 시험인 거예요. 이러한 시험이 있을 때에 얘들아 너희도 이 말씀으로 이겨내라 라고 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으로 승리하신 것에 대한 우리가 오늘 교훈을 받을 점이 있습니다. 먼저는 사탄은 지금도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시험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어요.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라. 너의 필요한 것들 네가 스스로 의지하고 공급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 공격은 날마다 거세지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에게 이렇게 또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렇게 공격해요. 성경에서 보면은 예수님께 항상 먼저 시험에 앞서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공격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옵니까? 네가 정말 구원을 받았니? 네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니? 그렇다면 하나님 어디 계시니? 라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귀가 열리게 되면 하와처럼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선악과를 보게 돼요. 예수님께서는 뒤도 돌아보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기신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제 사탄이 우리 정체성을 뒤흔들려고 할 때,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정체성을 뒤흔들려고 할 때 우리는 이렇게 외치면 돼요. 예수님처럼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외치면 돼요. 나를 공격하려 할 때, 나를 의지하려고 할 때에,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려고 할 때, 누가 나에게 야, 더 좋은 데 있어, 여기로 가자 하고 나를 자꾸만 이끌려고 할 때 여러분들 말씀으로 이겨내십시오. 두 번째, 말씀에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사인을 주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또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 읽어야 돼 하는 것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사인을 주실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그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 눈으로 또 우리 몸이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말씀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이 세상에서 사탄에 굴복되어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하나님 백성된 삶을 이 땅에서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딸이거든,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이 정체성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멋진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사탄의 유혹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여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좀 전에 찬양했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찬양하실 텐데요. 이 안타까운 것이 이 정부 지침이 강화되어서 저도 찬양할 때 마스크를 써야 돼요. 설교할 때는 괜찮아요. 근데 찬양할 때는 써야 돼요. 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옵네. 아멘. 여러분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의 짧은 그 간증을 하자면, 제가 지금 이제 대학원 마지막 학기를 보내고 있는데 다시 신학 공부를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사정 아시잖아요. 제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이 성경의 말씀 그대로 말씀하셨어요. 내 손이 그렇게 짧으냐. 항상 기도할 때마다 전 하나님을 의심했어요.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때마다 이 말씀을 주셨어요. 내 손이 그렇게 짧냐. 그래서 저는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다시 공부를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지금 또 우리 친구들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받으시고 여러분에게 관심이 참 많으세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 또 말씀하세요. 얘들아, 다른 데 눈 돌리지 말고 너희를 공급해주고 책임져주는 나를 의지하기 바란다. 살아있는 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길 바란다. 지금 또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 나에게 믿음 허락하셔서 온전하게 주님을 바랄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사탄의 공격이 어떠한 것임을
영적으로 깨달아 알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겨내신 것과 같이 나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사탄의 공격에서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그 믿음, 그 승리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더불어 기도할 것은 이 코로나가 빨리 종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탄의 공격이 날마다 세상에서 강해져 옵니다. 어떻게 될지 참으로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어떤 공격이 있을 때에 나를 의지하려 하고 또한 내 생각이 먼저 앞설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 이것은 사탄의 공격이다 하고 알려주심으로 아버지여 그 사탄의 공격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실 것을 아버지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 또한 아버지 사탄의 공격에서 이 말씀으로 아버지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해 주시고 그 사탄의 공격에서 아버지와 승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주의 백성 다 되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육적으로 즐겁고 행복하고 배불리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적인 삶을 아버지 뒤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적인 삶이 배고프진 않나, 영적인 삶이 나태해지진 않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 하나님 부끄럽고 또한 내 영이 건강하지 않다면 주님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발걸음을 재촉하여 주시고 그 영적인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을 보듬어 주시고 하나님 곁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사탄의 공격이 오늘날에도 있음을 또한 알게 됩니다. 하나님 받으셨던 이 시험이 오늘날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고 또한 하나님을 드러내기보다 어떤 우리를 더욱더 드러내려 하는 과시욕을 아버지여 또한 나타나게 하며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우리 눈에 천하만국을 보여주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 그런 사탄의 공격,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것은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이 아니다 하는 사인이 있다면 하나님 과감하게 사탄아 물러가라 하는 말씀으로 이겨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말씀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말씀으로 하나님 굳건하게 설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역사하심을 우리가 목도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가 계속해서 증가됨으로 인하여 이 예배가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더욱더 붙들린 바 되어서 우리가 예배에 더욱더 힘쓸 수 있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만날 수 있는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탄의 유혹에 아버지 우리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부르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이 또한 기도하셨던 것처럼 코로나 백신이 빨리 개발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다른 나보다 강한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지으시고 세계의 왕이 되신, 천하 만물의 왕이 되신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잠 끄지 마시고요. 광고가 있습니다. 광고가 뭐냐면 마지막 주에 줌으로 11시에 줌으로 예배를 드릴 거예요. 7월 마지막 주 11시 줌으로 예배를 드릴 거니까 우리 친구들 7월 마지막 주에는 딴데 떠나지 마시고 자리에 앉아서 줌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네.